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신 말씀은요. 창세기 2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시고 그 또 다음 말씀을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한 절을 한번 같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는가? 그리고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이 말씀, 창세기 2장의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는가?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선명하게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나지 않을 줄 압니다. 이것이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이해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과 그리고 그 만드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계획과 목표를 세우셨는가? 이걸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이것을 딱 이 마음에 딱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인 내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예수님 하나님 자신과 형상대로 만드셨는가?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사람에게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가?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선명히 본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을 거다 그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뭐 글을 읽든가 어떤 책을 읽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듣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 서적을 보던가 하면은요. 이거를 볼 때 그 제목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때 그 제목을 통해서 그 밑에 모든 것들이 말씀이 다 열거돼 있고 그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목을 확실히 볼 때 여러분과 저는 그 책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분명한 이해가 되어지는 줄 압니다. 그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는가,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만드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가. 이걸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의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 사람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흙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셔서 그 코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바가 되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근데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계획과 또 목적을 가지셨는가 이걸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으신 그 사람에 대한 그 계획과 목적은 창세기 1장의 26절과 28절의 말씀에 놓으셨습니다. 자,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그냥 이렇게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잘 이렇게 들으셔서 이걸 차곡차곡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않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 삶을 그 하나님 목적하신 그 뜻을 분명히 안다면 그 뜻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그렇게 걸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기도하며 내 모습을 항상 이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목적에서 어긋나고 그 뜻에서 그 계획에서 어긋났다면 이것이 잘못된다는 걸 깨닫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와 또 그 기도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돼 가고 그렇게 회복되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26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르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드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열게 놓으셨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계획하셨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다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절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과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했어요. 여기 모양은 겉에 걸 말하는 것이고요. 겉에 거 눈에 보이는 대로 만드신가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여러분 하나님 성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성화. 그 보면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 형상대로 또 만드셨다. 이 형상 모양은 밖의 것이고 형상은 안의 것이 내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만들어졌고 또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빛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그 내면적인 그 성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은 안에 내면적인 것이고 모양은 겉에 보이는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겉에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내면과 외면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내면에 있는 그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인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셨는데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 3장에 가서 보면은 그 사람이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정말로 탐나서 그것을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에서 빗나가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러므로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또 보겠습니다.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땅의 것, 공중에 나는 것, 식물, 동물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사람에게 만드신 그 사람에게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과 권능을 가신 그 하나님 그 만물의 주권자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우리 통치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그 놀라운 그 능력과 권능,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조를 파기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약조를 파기하고 어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빼앗겨버렸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사단에게.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서 한 가정을 주셔서 그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그리고 그들과 늘 함께 거니시고 아침 저녁으로 그들과 같이 산책하면서 사람은 사람대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누렸고 즐거워했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그렇게 산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누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고 누리셨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상호 한 가정이 되어주고 패밀리 한 가족이 되어져서 같이 함께 누렸던 그 모든 것들. 그랬는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탐심이 마음에 들음으로 인하여서 뱀의 그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뱀의 그 말에 귀를 기울였고 거기에 자기가 반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 죄악이 들어갔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끊어지는 이런 관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주셨다는 것은 그 다음에 번성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일임하셨다는 이 놀라운 이 소식이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우리가 늘 들어왔고 알고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그렇게 여기 마음에 뜨거운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깊이 있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정말 가슴이 벅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이름하셔서 그걸 다스리게 하고 통치하게 하셔서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만드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이 모든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 가운데 반사해내기를 원하셔서 그 계획과 목적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만큼 그렇게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그 말입니다. 이것을 또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이사야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에 가보면요. 물론 이 말씀뿐 아니라 여러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사야 1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4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위임하시고 이름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반사해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그 사람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 4절을 봅니다. 자,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시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고자 하셨지만 오늘 이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되어 있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2절을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과 저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들이 정말로 버섯목같이 뒤집어서 보여줄 수 없고 답답할 때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이러잖아. 지금 하나님도요. 그 만드신 목적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봤을 때 너무 지금 하나님이 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아버지의 그 심령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심령을 여러분들이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도 답답하면 다 어느 데 말을 해도 그 말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어주질 않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이 답답한 나머지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이 알고 땅을 알아. 내 마음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늘이요. 자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뭐했다? 나를 거역하였다. 그러니까 거역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과 목적에서 다 빗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계획과 내 목적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모두 그 뜻을 거역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짐승에다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뭐 개도 주인이 밥을 주면 3년을 그걸 안 잊어버린다 그랬나요? 네. 그리고 개도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불이 나서 주인이 위협에 처해 있고 주인의 몸에 불이 붙었으면 자기가 자기 몸에다 그 온 몸에다가 물을 적셔서 그 주인의 몸에 비벼서 그 불을 주인을 그 위기에서 건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좀 시원찮으면 금수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근데 오늘 여기도 보면요.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게 뭡니까? 늘 밥을 주든 자기에게 필요를 채워주든 공급해주든 그 모든 제공하는 그 주인을 알건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고 산소를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그걸 말씀하고 이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는 뭐가 다르냐 그 말입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믿는 자가 많고 오늘날에 교회가 우주선처럼 날마다 새롭게 생겨나고 있고 교회는 방대해져서 정말로 교회가 비대할 만큼 그렇게 많은 선택 예배 저수에 나오는 백성들은 많다 하지만 과연 그 많은 백성들이 오늘날은 이들과 뭐가 다르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목적하셔서 만드신 사람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마음에 많은 실망을 하시고 지금 탄식하시는 그러면서 이 탄식이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애린 마음입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거역하고 그릇되이 행하고 있는 그들 자기의 욕심과 탐심 자기의 목적과 뜻 이것을 위해서 가증스럽게 그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귀한 백성들 선택한 그 귀한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탄식을 하고 계시는데 원망과 불평, 분노가 아닙니다. 애리신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정말로 그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인생이 불쌍하다.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을까? 인두꺼비만 두 썼다고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인가 원래 사람이지. 여러분들 그걸 봤을 때 여기 막 가슴이 아파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뭐 부모나 내가 어떤 그 상대들을 뭐 부부간이나 여기 지금 예수님도 사랑이 곁들여져 있는 애통함, 가슴이 아픈 애절한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분노나 원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봤을 때요. 내용을 봤을 때. 그러면서 보세요.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금 그 뒤로 계속적으로 읽어보면요. 계속 이 1장을 전체를 읽어보면요. 그들이 물러갔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시바에서 원방에서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 뒤로 계속 읽어보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멀리 물러갔다 이랬거든요. 그건 뭡니까? 그들이 와서 뜰을 밟고 있고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고 모든 절기는 지키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전혀 그 안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단지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의무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선택되어진 선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의무는 다하고 있대 그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의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입술은 되게 가까우나 마음은 멀리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도 여러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과 인격, 사람과 사람은 어떠합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인격적인 내 마음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마음이 먼저 상대방과의 관계 가운데 이것이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그러면서 상대방과 같이 깊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이런 어떤 의도가 없이 어떤 형식적이거나 과식적이거나 어떤 자기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그 시간이 얼마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해. 지금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전혀 마음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냥 자기 방식대로 다만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행위만 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받는 하나님 편에서는 역겹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와서 뜰을 밟고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대회로 소회로 모이기는 한다마는 나는 그 절기가 싫다. 너희들이 가져온 그 예물이 나는 싫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만드셨고 왜 그 만드신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셨는가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본다면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조금도 부족한 조금도 다름이 없는 이 오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지를 여러분과 저는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가슴 아파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한번 되살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무라고 꾸지람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이라는 것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름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그 누림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마음에는 강팍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그 욕구, 이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거기에 만족이 없음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더 그 탐심과 욕심이 날마다 더 강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범죄의 일변도로 치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절 6절에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보십시오. 어떤 매를 맞습니까? 지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다. 보십시오. 온 머리가 병들은 게 뭡니까? 생각이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될 그 모든 생각들이 병이 들었다. 무엇으로? 자기의 탐심과 욕심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계속적으로 신약에도 보면은 그 생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의해서 내 안에 이미 그 영으로 살아계신 인격체가 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자 하시는 그분 앞에 통치를 받을 때에만이 정상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여전히 여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에 생각이 점화되어 있고 거기에 붙들림을 받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더 많은 비중을, 더 가치를 두고 이렇게 되다 보니 만족이 없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여 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어. 그러니까 생각이 병들었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마음은 늘 피곤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뭡니까?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가고 이 마지막 때에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살아가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계심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그분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보이는 어떤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단 말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 그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미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일임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통치하도록 내어주신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분과의 관계 가운데 풍성한 이 누림 안에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환경에 의해서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분으로 인하여서 이분이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모든 그 감정을 다스리고 통치해 줄 때 이분은 내 안에 계시면서 직접적으로 내게 실제이신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는 그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50편의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럼 환난이 뭐가 환난인가? 물론 우리가 예기치 못할 때 어려운 환경이 닥치는 것도 환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인간에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어려운 고통을 겪을 때 고개 넘을 때마다 우리는 늘 곡선을 그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그런 굴곡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우리가 또 더 경성하에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환경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슨해지고 나태해질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그 고삐를 조여 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을 넣으시고 이 장애물을 통하여서 앞이 막힘으로 인해서 위에 계신 그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우리에게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환난이 뭐가 환난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이분, 실제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스리셔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분으로 인하여서 자유와 평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안에 누림이 있고 그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 당면하고 있는 그 장애물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조그만 장애물, 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럼 내 안에 계신 이분한테 내가 지금 이런 환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이 뭐 때문에 나에게 지금 이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시고 내 이 환난을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이걸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고 그분에게 바톤을 넘겨버리면 됩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환난을 면케하시고 그 환난이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그것이 합력해요. 선이 되도록 하시는.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더 확고해질 수 있는, 이거를 계획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거기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건지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분 앞에 영화롭게 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어떻게 영화롭게 한다.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이 놀라운 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이걸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실제 되셔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고 통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환경을 우리가 추월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오늘 5절 6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환난을 겪는다는 것은 어려움을 예기치 않은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 그때 여러분과 저는 바로 무릎을 꿇고 그분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 또 하나님과의 많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많은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런 환경이 닥치는지 하나님 이걸 알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회복될 수 있도록 되게 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여 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환난이 닥친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주님 앞에 점검을 받는 이런 기회를 삼으시고 그분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우리 그 환경 다가오는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점검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해 나갈 때 그럴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 역사하심을 더 여러분과 저는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걸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주시하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는 저는 정말로 그분과의 실제 살아 역사하신 지금 이 시대에는 실제로 살아계신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신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과의 깊은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이 환란을 통해서 그분에게 아뢰고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나간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도 업그레이드 되어주고 다가왔던 환란은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히려 선이 되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과 저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6절에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기는 했지만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는 걸 확인을 못합니다. 그 앞에 나가서 그분 앞에 다시 싸매임을 받고 다시 그 상처를 회복을 받는 이런 어떤 것을 받기 위하여서 그분 앞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런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 거룩한 뜻을 살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상처와 피투성이 뿌리거늘 하나님을 떠난 삶요. 실제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고 살다 보니 여러 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상처투성이, 피투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만진창이가 된다는 것이죠. 해결도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께 나가 그분을 베어 달리고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분 앞에 다시 점검을 받기를 원하여서 그분 앞에 납작에 엎드려서 내 모든 것을 오픈하고 그분에게 메어 달리는 이렇게 회복되지 않고 전환되지 아니하면 오히려 더 도망가면 갈수록에 멀리 가면 갈수록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그 사랑을 확인치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멀리 하나님과의 인간이 그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인해서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인간이 그것을 노력해 나가다 보니 점점 더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오늘 여기 말씀드렸어요.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영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경향도 많이 여러분과 저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말씀과 같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그 사람에게는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셨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함께 봉독하면서 나눴던 이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에는 그분이 만드신 목적과 계획을 말씀해 놓으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오늘날에는 그분 앞에 어떤 모습인가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탄식을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그분은 지금 마음이 아파서 괴로움을 당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이사야 1장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사야 1장에서 말씀을 보게 될 때 이왕이면 조금 더 보십시다. 자 어디를 보느냐 하면요 10절부터 봅니다. 자 10절부터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소간이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오늘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들이 예배 생활 안 하고 육신적으로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다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기는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거역하였고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소도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주인을 알건만은 너희들은 나를 멀리하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떠났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육신이 멀리 떠나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교제 그 마음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하시는 온전한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이런 자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의 욕구, 자기의 계획하는 것, 자기 목적하는 것 이것 이루는 데만 마음을 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마음을 비중을 많이 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루기 위해서 절대자신 그분 앞에 나와서 종교, 율법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신약을 살고 있는 그 영으로 오셔서 실제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그러나 그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권적으로 그 밑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려고 그분에게 엎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이들의 예배를 보면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예배보다 더 무법적이다고요. 그 종교적인 면과 율법적인 면은요. 한번 보세요. 계속. 자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보세요. 재물 가지고 갔습니다.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상하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보세요. 번제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는 번제를 가지고 가서 직접 태우면서 제사장들이 예배 제물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보십시오. 가증스러운 모습.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보십시오. 안 온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 생활 안 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보세요. 재물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그 가증스러운 걸 가져와서 드리는데 그것이 받아지겠습니까?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헛된 거다. 내가 안 받기 때문에 헛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이들은요. 한 달을 새로 맞이하면 첫째 날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만 맞고. 그러면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한 바요. 월삭과 보세요. 월삭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들의 그 행위가 하나님 볼 때는 악한 겁니다. 심각하다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거기에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악이 가득할까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종교적인 규례와 규칙, 의무, 율법 이거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 이들과 비교도 안 돼요. 먹적지근하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보십시오.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 들을수록에 하나님은 그걸 받기에 짐이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괴로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종교, 율법주의. 이게 하나님을 그토록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를 주님은 드리면 들을수록 주님은 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영의 시대에 그분이 지금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을 우리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다 보시고 계시는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 내 감정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율법은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강도가 높다. 왜? 생각까지도 아시니까. 내 생각까지도 아시니까.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의도로 주님을 접근하는지 그것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신약의 율법은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높다는 것을 늘 말씀드리죠. 살인하지 말라 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음욕을 품고 형제에게 미움을 품고 했으면 이미 너희는 살인했다. 상대방 거를 탐했으면 이미 너희는 도둑질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다룬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신약을 살고 있는 그분은 이미 그 영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까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그 생각과 감정, 의지를 다스림받고 통치를 받고자 그분에게 내가 이것을 내어드릴 때, 열어드릴 때, 그럴 때 그분은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나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뭐다? 피가 가득합니다. 이 피가 뭡니까? 죄악 아닙니까? 그래서요. 정말 오늘 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렸던 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 만드신 사람에게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셨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본다면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다면 내가 지금 어느 경중에 내가 어디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 전체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진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18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장 18절에 가서 보면 19절까지 뭐라 합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은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시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거나 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서 그럴수록에 너희들은 내게 오라. 한번 변론해보자. 너희들이 숨김없이 너희가 마음을 오픈하고 내게 와서 한번 내놓고 털어놔 봐라. 그러면 너희 주홍 같은 죄를 할지라도 양털같이 되고 붉은 너희가 어떻게 된다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어질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 사랑의 메시지를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생명까지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언제라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 살아 실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그래서 참 안식은 주님 안에가 참 안식이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가 회복의 말씀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회복이 되어져서 읽는 것만큼 요한계시록 가서 추수하시오. 신부로 맞이하라. 이 말씀이 성경 전체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늘 회복하자. 지금은 이미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영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져서 그분과 관계 가운데서 끊임없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러면서 그분이 내 안에서 늘 그 영으로 그분 자신을 계시해 주시길 원하시는 중. 그래서 그분의 기뻐하심과 선하심과 온전한 거룩한 뜻을 깨달아서 그 안에서 참 안식과 누림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은 여유로운 삶이 되어지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너그럽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잘 인도받아 나가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나 자신은 오늘 이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가를 살피시고 회복하시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자유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